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창조절 셋째 주일 가운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어떤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항상 기도하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를 베푸신 이유를 정확하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하는 거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전체 공생의 줄거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물러나서 기도하셨고 들에서 또 산에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보실 때면 어김없이 밤새 기도하신 후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인 놀라운 일들의 대부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로 살아가시고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는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흔히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 저 말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형식, 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변화산에서 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혼자 가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역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이끌고 다니셨어요. 어디 딱 한 군데만 정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자기의 기도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피곤했지요. 바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와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저희들은 쉴랍니다 하면서 잠만 잘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방법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기거든요. 기도했더니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기도했더니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구나. 기도 말고는 안 되겠구나.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뭉쳐있으면 그 난로 속에 그 석탄들이 하나로 뭉쳐서 뜨겁게 빨갛게 달아올라 열을 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 기도가 멈추면 세상이 식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합심하여 타오를 때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나설 때 기도하십니까? 어딘가를 가는 도중에 자가용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기도하십니까? 누군가를 대면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제자라면, 성도라면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내 영과 내 육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아침에 피곤하다고 짜증내면서 일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잠에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냥 핸드폰 하다가 또는 딴짓 하다가 픽 하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잠 주시고 내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면 하루의 첫과 하루의 마지막이 바로 이 기도라면 그 하루는 기도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처음과 끝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소한 일에도 그리고 내 생활의 일부분이 바로 이 기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그때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즐겁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때는 우리 기도도 참 잘 됩니다. 흥얼거리면서 기쁨을 갖고 기도하는 것마저 행복해합니다.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드리기도 해요. 말씀 읽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나 실패한 일이 있으면 낙담하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또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뭔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안 하던 기도를 그때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무슨 특별 기도회, 작정 기도회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평소에 기도를 쭉 해온 사람은 특별, 작정, 며칠, 금식 이런 거 없어도 정말 잘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각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작정 금식 기도회, 새벽을 깨우라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말을 붙여가면서 기도를 훈련하고 강조하겠습니까? 기도는 내 삶에 숨쉬듯이 묻어 있어야 돼요. 안 하던 기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뭔가 해결할 일이 있다고 그때만 반짝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쭉 평소에 기도해오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가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힘써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답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져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한시름이 이제 놓여지니까 기도하는 마음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언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듯이 그냥 살아가기에 바빠요. 힘들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일이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주일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나는 그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또는 몇 분 동안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혹시 오늘의 첫 기도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이 처음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이번 한 주간에 나의 기도가 그 신앙 고백 기도, 그리고 제가 이따 하게 되는 그 기도, 또 축도, 혹시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수요일에 그 잠깐의 기도, 혹시 그게 일주일의 나의 전부의 기도는 아닙니까? 항상 기도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사십니까? 식사 기도마저 귀찮은 듯 거르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제자이고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면 바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낙심할 상황이 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낙심할 때가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슨 만능 자동 판매기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누르면 무엇이든지 그냥 쑥쑥 나오는 그런 방법 정도, 문제 해결의 어떤 그 방법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일이 안 풀리고 안 풀리던 일도 기도하면 술술 풀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자동 판매기쯤으로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라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삽니다. 기도도 나름 오늘 말씀처럼 항상은 아닐진 몰라도 그래도 제법 하면서 살아가지요. 더구나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는 다른 때와는 달리 특별히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문제가 더 악화되어가는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험은 없습니까? 다 있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도 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나? 혹시 이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것이냐 하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만능 자동 판매기쯤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으니 그때가 되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라.
곧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의 한계, 우리의 그런 지각의 한계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믿음을 보일 것을 촉구하세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인생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모든 일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조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이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빨리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옳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양 행세를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전부 믿음을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잡혀버리니까, 십자가에 달려버리니까 다 고개 숙이고 떠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믿음이고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삶이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다 혹시 잘못 구하는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시는데 그때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속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떠하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더 이상 이런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고 더 이상 이런 질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을 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그 뜻에 맞거든 주여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쁨을 모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이 속히 지나가고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다시 성도다워지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익산의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다음 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매일 단톡방에 올라오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믿음 생활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영혼 위에, 가족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가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